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아버지 데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중차대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셔서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뜻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아직까지 세상에 두셔서 할렐루야, 이번에 코로나 검사에서도 한번 다 검사 받으니까 또 좀 좋잖아요. 다행히. 그리고 다 음성으로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도 이 땅에 호흡을 주셔서 살아남게 하신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귀하게 부르시면 다 부름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름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온전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를 받고 행동을 낳게 되어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금요일 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봄날에 못 심는 것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판에 모를 쪄서 이제 그것을 모를 심는 큰 논으로 옮겨서 그래서 모를 심게 되어집니다. 모를 이렇게 심고 나면 한 주간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모판에 있을 때는 새까맣게 거뭇거뭇하던 모들이 대체로 이제는 논에 심겨졌으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이게 거름기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비료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비료를 주고 난 거름을 주는 거지요. 보약을 주는 거지요. 모에는. 그러고 나면 한 2, 3일 지나면 그 벼가 노랗게 변해가던 그 벼가 까맣게 푸르르게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낱 모판에서 뽑아서 심어서 노랗게 변해가던 그 벼가 뒤로 조금 주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게 여러분 까맣게 그렇게 변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원히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짜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순종에서 온전해진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선한 이 행동은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입니다.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즉 내 말 믿어 신뢰하고 그 말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을 그건 당연히 믿어지는 거죠. 예, 이 믿음에는 미래지향적인데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항상 미래형입니다. 미래. 예. 그런데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따른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걸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따른다고 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3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자손 번성입니다. 너 지금 자식이 없지? 그러나 너 자식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줄 거야. 이렇게 자손 번성 약속을 하나 하시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더니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 다윗은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500년이 떨어진 여러분 그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모세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내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정말 이제 열국을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주겠다고 해서 이 약속이 다윗 때의 통일 왕국 시대를 가지고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약속, 백성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다윗 때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거기서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먼 후에 모세로부터 1500년 후에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아멘. 이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 언약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 협소한 그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그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언약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통치.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 시대를 통치했던 다윗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첩경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도메인, 통치예요. 통치. 도메인, 컴퓨터, 인터넷 용어예요.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윗 시대, 통일 왕국 시대 협소한 이 여러분 통치가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미래적인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 세계를 접하고 살아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지극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할렐루야, 이미 들어와 있어서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갔을 때에도 그분은 그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렇게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전체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세 가지인데 오늘 이렇게 창세기 여기 여러분 12장 2절만을 이렇게 딱 보면 여기도 역시 세 가지 약속이 축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자손 번성이에요. 이것도요. 큰 민족. 이삭이 너 아들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라는 놈이 있어. 그 놈이 12명의 아들을 낳을 거야. 12명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 요셉 11번째 아들을 내가 형들의 배신을 하게 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할 거야. 그리고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리고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때 출애굽을 할 거야. 그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아 잘 들어. 먼 후일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 거야. 그때는 내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수가 하늘의 별처럼 그보다 더 많게 되어질 거야. 아멘. 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가 재림해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 이름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높일 거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도
너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 중에 너로부터 2000년 후에 내 씨가 하나 나올 거야.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니? 예수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거야. 아멘.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할렐루야. 복을 탄생시키는 그 복의 씨앗을 잉태하였다가 탄생시키는 너는 복의 샘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한 절에다가 제가 보태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순종으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로마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시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긴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부터 믿음이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정확한 그 시점, 그 시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의를 지키라고 하면 성의를 지키고요. 아멘.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전하고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요. 순종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은 스타트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과 대치되어지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한번 따라할까요? 이성. 그 이성이란 뭐냐면 상식, 인간의 지식, 그리고 합리성. 이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성으로는 그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크시고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그릇에다가 큰 물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간대?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간대? 어떻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합리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은 깨달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으로 깨달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이다. 순종은 곧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30년 출석했다든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40년 출석해, 아니면 모태신앙이라든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 출석한 연조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40년 다녔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석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보다 40년 믿은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이 사람 더 클 수 있을까? 1년 다녔는데 제가 가끔 내가 이 얘기 하는데요. 우리 교단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은퇴했습니다만 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10년을 나왔던 여자 집사님인데 나이가 든 분이에요. 나이가 할머니. 주일날 낮에만 한번 나오고 전혀 어떤 것도 행사도 참석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딸 따라서 교회에 한번 오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이 딸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알았어. 가방을 챙겨 들고 빨리 가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볼 때 믿음이 없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딸이 엄마, 목사님을 따라하세요. 제발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딸하면 이렇게 째려보더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따라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따라해? 아니 10년이나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그래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따라하지도 고백하지도 않고 임종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성 상식으로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믿음은 그만큼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두 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예요, 장래.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받는 보상보다도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믿음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나갔던 거 뭘 믿어요? 여기와 존재하는 걸 뭘 믿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받는 보상보다도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 아멘. 이 땅에 장래 받는 축복, 천국에 장래 받는 축복, 천국에서 장래 받을 기업.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해서 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엄마는요, 이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있는데, 애들은요 부모가 스케줄이 있어도 몰라요. 어디 여행을 가도 모릅니다. 그냥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엄마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 하면 스톱, 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행동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행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죽음, 구원의 보장이 없습니다. 말로요? 입으로요? 입만 살아있니? 어떻게? 입만 천국 갑니까? 행동이 열매. 주님이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야. 나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때는 핍박받을 시대에 순교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음이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시대 성도들이 입으로만 믿고 행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구원 받겠느냐? 이렇게만.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진 줄 아느냐? 갈대우를 떠나고 할 때 행동했지?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행동했지? 행함이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실까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믿음으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사십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따라갔고 롯은요 그와 함께. 그는 대명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확연히 드러나는 줄 아세요? 위기 때, 고난의 때 드러납니다. 다 압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떤 때 진실한 친구를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압니다. 진짜 친한 정말 벗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가짜 벗은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 역경이 올 때 보면 알아요. 코로나 이런 일 믿음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어려운 어떤 일이 다 드러나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느라고 못된 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지 않아요. 나는 감사한 게 이번 우리 전부 검사받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한 사람도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는 분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시험 든 사람이 없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해? 장례는 장례식 안 치러요? 여러분 가정에 장례식 난 내가 안 가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면서 이 역경을 잘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 중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그런 중에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견디며 썰물 때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밀물대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버텨내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퍼덕대고 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까? 다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고 보면 후회하는 것들인데 그러나 거짓된 믿음, 이선된 믿음은요 즉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위기가 올 때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전도해보면요 교회 한두 번 안 나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보고 나갔다가 사람 따라갔다가 그 사람 실족하고 그 사람 좀 됨됨이가 나타나면 그것 보고 실족해서 벌써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의지의 대상에 따라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고 신뢰하고 의지의 대상은 한 분 배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에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목사에게 손을 내밀을 정도면 참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다른 데서라도 돌려서라도 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어요. 사람 의지할 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믿고 의지하면 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자.
위대한 사람 옆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 옆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합리성을 뛰어넘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고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만선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새벽녘에 빈배로 그물을 저녁 때 또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이 발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요, 고기 잡는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은 우리의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져서나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리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할렐루야, 2배의 장길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레슨이 뭐지요? 따랐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적을 맛보게 되었죠. 베드로는 일생을 말씀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기가 올 때 파선해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길에는 장애물이,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창세기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실크로드일까요? 만사형통의 길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좁은 길로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사야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그랬고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한 곳에 이르니 가나안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 중동 국가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옛날에 블레셋,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과 지금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 원주민들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안 물러서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대로 이 땅 우리 땅이야. 니네들 굴러온 돌이 우리를 빼내려고 그래 하고 물러서지. 지금 그래서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피나는 투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옥토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투쟁하게 하시고 쟁취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아무렇게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 좁은 길은 말씀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잘라버릴 것 잘라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틀림없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에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고,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최후의 격전지는, 영적 전쟁의 격전지는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전쟁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무릇 다스릴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려. 여기가 전쟁터예요, 여러분. 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적시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위기에 부딪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어려움 있을 때 오셔서 어루만지세요. 터치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아직도 지금 가나안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이니까 내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실 고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 자, 따라합시다. 고난, 연단,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작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고요. 나를 만들어가는, 못된 나를 천국에 합당하게 패스디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나의 못된 그 아담의 에덴 동산의 아담의 사고를 가진 그 못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과정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실 때에 2주일이면 곧장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몇 년요? 40년. 40년. 와, 40년.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서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답게 만드시는 훈련 과정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고 후반절만 좀 보실게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 내 땅이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준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단을 쌓아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제단과 같은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제단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타나신 그 현장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 머물러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느냐보다도 얼마나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느냐에, 예배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배를 언제 하나님과 교제한 예배 시간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언제 치료를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병이 많이 치료되는 거예요. 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언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 예배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목숨의 총각에 달려있을지라도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듯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듯이,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내가 천국과 점점 가까울수록 예배를 더 사랑하고 예배를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원래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그분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동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내시길 바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추래요. 이 빛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실크로드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에 길에는 장애물이, 왜?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와 속한 세상에서 같이 지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대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행동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을,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길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참으며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소망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